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 짧게 좀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좋아하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유아 시절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또 좋은 선생님, 교사를 만나는 게 유아 시절의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유아 시절에 가질 수 있는 복이죠. 청소년 시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는 친구들에게 진짜 좋은 복은 무엇이냐면 진짜 좋은 사람이 그 옆에 있는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 있어야 돼. 좋은 친구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렇죠. 청년 시절의 복도 있죠. 꿈도 많고 그리고 비전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무엇보다 청년 시절의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나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생을 함께 펼쳐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청년 시절의 좋은 복인 것 같아요. 작년 시절의 복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니까 작년 시절의 복은 끊임없이 안정된 가정과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 보통 요 세 가지를 작년 시절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 시절에도 복이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프지 않고 주님 날아가는 거. 이게 보통 어르신들의 이제 꿈이죠. 생각을 해보면 각 시절마다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복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도 복으로 나와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죠.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갖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청년 시절을 이제 저와 함께 보냈던 분인데 현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은 분을 우연히 좀 만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갈 수 없냐? 싫대요. 그냥 이렇게 어딘가 소속돼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럼 우리 교회 올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아직 멀었나 보다. 지금 결정적으로 가고 싶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러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사실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사실은 복으로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저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다른 복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기 그들에게가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드신 자녀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복, 뭔가 잘해서 얻게 되는 복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일방적으로 그 자녀가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는 기생하지 않고 자생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살아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이 모든 걸, 그러니까 자녀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걸 다 복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받아서 나 복 받았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므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저런 사람과 함께하니 내 인생에 너무 복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진 에세르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복도 있는 거죠. 시편 1편은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꾀. 여기 꾀는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충고, 조언. 충고나 조언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악인의 꾀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악한 충고, 악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는 말이긴 한데 결국 그 말을 들었을 때 결국 나에게 나쁘게 되는 거. 그런 일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이 추천하잖아요.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이거 한번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봐, 괜찮아. 걸리지 않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충고를 따르지 않고 그 악한 조언을 따르지 않는 거. 분명히 나를 위해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나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의 길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항상 빠릅니다. 죄인의 길은 항상 빨라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이나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 세상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네. 지혜롭다고. 아, 너 참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죠. 빠르긴 한데 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빨리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거든요. 경제 법칙은 이거잖아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거. 그렇죠? 최단기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농작물을 키울 때 뿌리고 바로 걷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충분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거죠.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길, 이것은 무엇인가?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는 사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돼 있죠. 이 오만한 자리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교만과 비열함이 드러나는 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실망하고 좌절하죠.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준비와 자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를 빨리 잘 이루는데 악한 방법이라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그거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자리가 보여주는 힘을 그냥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곳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 그것을 붙잡지 않는 사람, 그것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는가? 나는 항상 빠른 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는가? 나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내가 감당할 만한 자리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저를 적용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저를 이 말씀에 대비해 보니까 저도
좀 나쁘면 어때? 좀 편법이면 어때? 불법만 아니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이루는 게 더 중요한 시간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잖아. 내가 준비가 안 돼도 그 자리에 서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경험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악인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서 무언가를 잘 이뤘는데 나중에 그것이 불법이고 편법인 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들어서서 다시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내가 앉지 말아야 할, 내가 자질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자격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앉고 싶어하는 그 오만함의 자리에 앉으면 결국 창피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경험한 다음에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생기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전부 다 나쁜 일인 거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경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는 것인가? 2절에 등장해요.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늘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말씀에 빗대어서 답을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거 어려워요.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말씀을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해요. 실패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읽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경험대로 사는 사람. 한 번 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오래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인생 노하우가 있죠.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귀 기울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성공하지 않아도 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서 빨리 성공하지 않아도 돼. 성공해서 오만한 자가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아도 돼. 그거 없어도 돼. 대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오늘 하나님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삶의 기준이 되죠. 우린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지는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질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은 얻고 싶어 해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에세레의 복이 있는 너는 너 존재 자체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의인의 꾀를 따르고 의인의 길을 걸으며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 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인생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1절에 나온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성공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 라기보다는 너는 내가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어도 되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누리면 좋겠고 이것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악해도 눈 감아주고 조금 바르지 않아도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높은 자리면 탐내는 모습이 어쩌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가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는가로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나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나무가 좋아야 열매 잘 맺을까요?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걸까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시냇가에 심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심겨진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도 돼. 좀 편법이지만 좀 불법이지만 그거 이렇게 해도 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거 좀 제대로 가지 않아도 돼. 빨리빨리 가는 게 좋은데 왜? 언제까지 절차와 언제까지 과정을 밟아서 그걸 기다릴 거야.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좀 더 좋아.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좀 더 힘 있는 자리야.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거기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리에 심겨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이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어요? 지난 한 달을 살아오시면서 올해 8개월을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어요? 누구의 말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그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좋으냐 나쁘냐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느냐 광야 한복판에 심겨졌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무언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시는 분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린 그걸 안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 누가 먹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는다. 나무는 자기 열매 안 먹어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맺는 모든 열매는 사실은 이 나무에 찾아오는 짐승들이나 이 나무의 주인인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부터 생겨난 모든 열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맺은 열매를 우리가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이거 남 주기 싫은 거죠. 이거 내가 헌신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투자해서 이만큼 얻은 건데 이거 그냥 나누기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저에게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열매를 맺고 자신이 그늘을 누리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 내가 먹고 내 나무가 풍성해져서 이 나무가 만들 수 있는 그 그늘 아래 자기가 쉴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 그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철저하게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의 개념은 달라요.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빨리 이루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늦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인가? 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자리라도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인가? 인생의 기준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인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인 거죠. 이 본문 시편 1편을 우린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이 명절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추석,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이면 우린 모두 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한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릴 풍성한 무언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네가 누릴 풍성한 무언가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무언가를 누리게 해줄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라는 거죠. 네가 맺은 열매 다 네가 먹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네가 만든 그늘 다 네가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면 좋겠고, 누군가가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면 좋겠다. 너는 그 열매를 먹고 그 그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제가 기도하던 일이 있었어요. 결론 잘 안 됐어요. 할렐루야.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한 2주 동안 이제 중요한 일이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름 금식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또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더 얘기할 걸 그랬나?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서 좀 해달라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딱 읽고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육하는 돼지는 가장 맛있는 고기가 언제 나오냐면 90kg에서 95kg 정도 되는 돼지가 가장 맛있대요. 그 전까지는 마음껏 먹이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돼지 입장에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90kg에서 95kg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살처분 되는 거죠. 네, 그럼 잡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이 그 돼지에게 복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런 거였어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닐 수 있어. 대신 너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네가 맺은 인생의 열매가 누군가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너에게 복된 것이야 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거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되게 복받았다 생각하죠. 그런 복도 있어요. 바라크의 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 이 에스레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게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가 힘을 얻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 선택은 분명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일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그늘 내가 못 누리고, 내가 맺은 열매 내가 못 먹으면 좀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나누어 줘도요, 나무는 죽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 우리가 받는 하늘의 영향력은 결국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걸 기대하고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맺은 열매, 내가 만든 그늘 내가 누리지 않아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맺은 열매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에서 쉬어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향력을 날마다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고 확인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충고이고 조언인데 악하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는 그 길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분별해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삶이 결국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는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무가 맺은 모든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나무가 맺은 그늘은 나무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갑니다. 오직 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은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력을 얻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누린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이 아름다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언가를 갖게 되는 복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악인의 꾀를 분별해내고 죄인의 길에 편승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꿈꾸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맺게 하신 내 인생의 열매와 그늘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 나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은 내가 맺은 열매를 내가 먹는 것, 내가 만든 그늘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통해 계속해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건강하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누리는 복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 자체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된 사람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무엇보다 복이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